오늘 아까 봉독했던 시편 147편 1절로 12절의 말씀으로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3, 4학년 때쯤인 것 같아요. 이제 어머니를 따라 교회 행사에 참석한 적이 있었습니다. 행사장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한 분이 진행을 시작했습니다. 좋아하는 찬양을 한 곡 말하고 같이 부르자라는 제안이었습니다. 그 차 안에는 다 어른들만 계셨고 어린이는 저 혼자였습니다. 그래서 제 앞에 여러분들이 이제 곡을 말하고 찬양을 막 불렀어요. 그런데 저는 그것에 동참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언젠가는 나에게 순서가 돌아올 걸 알았기 때문에 잔뜩 긴장하고 쫄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속으로는 무슨 찬양을 말해야지, 또 그 찬양을 불러야 한다는 그 중압감과 떨림 때문에 동참할 수가 없었어요. 어린 시절에 저는 이제 상당히 내성적이고 소심해서 남들 앞에 서면 눈물을 흘리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그러다가 제 차례가 됐죠. 모두가 이제 그 버스 안에 아이 한 명밖에 없고 또 제가 그때는 상당한 외모를 갖고 있었습니다. 다들 기대에 찬 눈빛으로 진주가 무슨 찬양을 말할까? 이 흥겨운 분위기를 얼마나 더 띄워줄까? 기대에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 저를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전 아주 힘겹게 말을 꺼냈죠. 제가 좋아하는 찬양은 405장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옛날 찬송가 405장이 무슨 곡인지 아십니까? 나 같은 죄인. 초등학교 3, 4학년짜리가 그 분위기 다 띄워놨는데 찬물을 그냥 아주 그냥 한 바가지를 갖다 부었어요. 어른들이 이제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아니, 초등학생이 무슨 그런 찬양을 좋아하냐. 저도 아차 싶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고 심지어 그 찬양을 아주 엄숙하게 다 같이 불렀습니다. 이후에도 제 신앙생활 속에서는 간간히 제 삶을 붙들어주는 찬양들이 있었습니다. 고3 때 제가 어떤 찬양을 주로 불렀을까요? 고3 때 할 수 있다 하시니는 공부해도 성적도 안 오르고 집중도 안 되는데 하나님 할 수 있다 하셨으니 뭐든지 되겠죠 라고 이 찬양을 그냥 쉬지 않고 불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학생이 된 다음에는 이제 신학생이 되고 나니까 어떤 찬양이 저에게 남았냐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뭐든지 주시면 내가 갈렙처럼 그냥 다 하겠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담대함으로 나아갔던 것 같아요. 군대에 가서는 이게 인생이 갑자기 피폐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상황 속에서라는 찬양이 있어요. 그 찬양 중간에 뭐가 나오냐면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다. 군생활하면서 힘들고 막 흔들리니까 그 가사가 빡 꽂혀가지고 그 찬양 부르면서 전역을 하고 본격적으로 사역을 하면서는 하나님이 어떤 찬양을 주셨냐면 우리 우는 눈물로라는 찬양을 불렀어요. 어린 영혼들을 보면서 그 영혼들이 정말 자라나기를, 푸른 나무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그런 찬양들을 제 인생 곳곳에 하나님께서 새겨주셨습니다. 그러다 지난 6월 달에 에스라 심야기도회라고 금요기도회 때 저희가 11시 정도까지 청년들과 기도하는 시간이 있는데 그때 한 찬양을 준비하다가 들었어요. 그게 비준비하시니라는 찬양입니다. 이게 무슨 찬양인가 싶어서 다양한 찬양팀의 버전을 찾아 들으면서 점점 그 찬양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리고 6월 심야기도회 때 부르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는구나 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름 사역 하는 내내 제가 기도회를 하거나 설교를 할 때면 이 찬양을 너무 많이 불렀어요. 그래서 어떤 청년들이 지겹다라고 너무 많이 불렀어요. 외부 집회에 간 적도 있는데 거기서도 이 찬양만 주구장창 불렀어요. 그러다가 지난달 말쯤에 이제 목사님이 이제 휴가가 정해지고 오늘 설교가 저라는 것이 지난달 말에 정해졌어요. 그게 정해질 때부터 이 찬양을 설교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졌어요. 근데 문제는 이 찬양을 성도분들이 모른다는 거예요. 저도 6월 달에 처음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고 있었는데
여름 사역이 시작되면서 우리 옥인교회 대표적인 찬양 인도자 두 분이 있습니다. 정보성과 강요한이라고. 근데 그 두 목사님이 다 여름 사역을 나가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제3자가 땜빵을 했어요. 그분이 최현재 목사님이에요. 땜빵을 하는데 그분이 이 곡을 넣으신 거예요. 근데 이 곡을 하고 내려갔는데 저희 교회 금요기도의 스타일은 이제 설교가 마치면 간단히 기도 한번 하고 이제 개인 기도를 들어갑니다. 근데 목사님이 갑자기 이 찬양에 꽂히셔가지고 이 찬양을 20분 동안 드럼을 쳤어요, 제가. 그리고 여기서 목사님 혼자 기도하셨어요. 그러더니 그 다음날 저한테 카톡을 주시더니 이 찬양을 9월 달부터 임내송을 하재요. 저는 9월 20일 날, 8월 20일 날 요걸로 설교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 찬양을 어떻게 들려드릴까 고민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아주 깜짝같이 이제 이 찬양이 그래서 오늘 주보에 다 삽지가 됐습니다. 제 의도가 아니에요. 악보가 다 있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이 찬양. 이거의 원제목이 비준비하시. 설교를 위해서 고민하던 제게는 너무나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겠다라는 확신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찬양의 가사가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47편을 가지고 편집을 해서 만든 찬양입니다. 오늘 이 시편 147편은 할렐루야로 시작을 해서 할렐루야로 끝나는 찬양시입니다. 이 시편은 우리에게 찬양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을 왜 찬양해야 되는지, 어떻게 찬양해야 되는지를 알려줍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47편을 통해서 옥인 공동체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1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어떻다고 말하고 있냐면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우리가 찬양하는 일은 선하고 아름답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찬양하는 일은 선하고 아름답다. 여기서의 선하고라는 것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천지를 창조할 때 하나님께서 피조세계를 보고 말씀하셨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좋았더라가 바로 이 선하다와 같은 의미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찬양하는 것은 보기에 어떻다는 겁니까? 좋았더라는 것입니다. 마치 죄로 물들기 이전의 그 창조 세계, 에덴 동산과 같은 모습을 우리는 언제 맛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할 때 선하다, 좋았더라. 그것이 우리가 찬양할 때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다음으로 아름답다인데 이 아름답다의 한국어 사전의 정의가 무엇이냐면 즐거움과 기쁨을 줄 만큼 예쁘고 곱다. 그러니까 아름답다는 게 그냥 눈으로 보기에 좋다가 아니라 감정적으로 즐거움이 일어나요. 기쁨이 일어나야 된대요. 성경 원어의 뜻도 같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움에는 이 즐거움과 기쁨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하면은 뭐예요? 즐겁고 기쁜 거예요. 그거를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아름답다. 그래서 저는 찬양을 할 때 왜 기쁠까? 왜 즐거울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됐어요. 찬양하는 일 자체가 아름다운 일이구나. 또 찬양하는 청년들의 모습을 그 집회 때 뒤에서 보고 있으면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그게 왜 아름다웠다 싶었더니 찬양하는 일 자체가 선하고 아름다운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찬양하는 일의 선함과 아름다움을 아직 경험하지 못한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은 너무 좋은 일이고 선한 일이고 기쁨과 즐거움은 가져다주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영적인 최고의 활동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찬양하는 일이 어떤 것과 마찬가지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닮아가는 행위예요. 우리 시편 135편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35편 3절 말씀입니다. 시편 135편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147편에서는 찬양하는 일이 선하고 아름답다 했는데 여기서는 누가 선하고 아름답대요? 여호와가.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찬양을 할 때에 누구의 모습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모습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찬양하는 일이 선하고 아름다운데 여호와 그 자체가 선하고 아름답다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하는 일은 그냥 행해지는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하게 드러낼 수 있는 일이 뭐다? 찬양하는 것이다. 여호와의 선하심과 아름다움을 뿜어낼 수 있는, 드러내는 행위가 뭐다? 찬양하는 게 바로 그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든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기 형상대로 만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과 같아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과 같아지는 행위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선한 일이고 즐거움과 기쁨을 주는 아름다운 일입니다. 또 하나님을 닮아가는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온 마음을 다해 마음껏 소리 높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옥인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인은 이 찬양하는 일에 대해 한 가지를 더 말해요. 1절에 나오는 표현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다, 아름답다,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마땅하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어떻다고요? 마땅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만 한다는 거죠. 너무나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 표현을 보면서 시인이 마땅하도다라고 하는 표현에서 당연하지라는 감정만 느끼는 게 아니라 시인의 그 간절함 그리고 안타까워하는 심정이 느껴졌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은 당연한데 찬양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데 찬양하고 있지 못하는 자신의 공동체를 보고 이 시인은 답답하고 애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찬양하는 것은 마땅한 거예요. 어떠한 상황에서든 어떠한 형편에서든 선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그 찬양을 하는 건 마땅한 겁니다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인은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너무나도 간절하게. 그래서 마치 인생의 겨울을 지나고 있는 듯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시인은 4차례나 외치고 있어요. 1절에 뭘로 시작한다고요? 할렐루야. 할렐루야의 의미가 뭡니까? 여호와를 찬양하라. 근데 이 할렐루야는 뭐냐면 명령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양하지 않고 입을 닫고 있으면 시인은 명령으로 시작해요. 7절을 보시면 뭐라고 나옵니까?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우리말 성경에는 그렇구나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원어와 영어 성경을 보면 다 명령형이에요. 노래하라, 찬양하라. 시인은 답답해서 점점 소리를 높여요. 12절에 가면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네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이게 다 명령이에요. 찬양하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20편의 마지막에 뭘로 마친다고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해라. 시인은 찬양하지 않는 자신의 민족을 향해서, 자신의 공동체를 향해서 답답해 미치는 거예요. 찬양 좀 하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마땅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찬양하지 못하는 공동체를 향해 시인은 외치고 또 외치는 거예요. 찬양 좀 하자고, 노래하자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인이 속한 공동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상황에 처해 있길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너무나 선하고 기쁘고 즐거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찬양하지 않냐는 겁니다. 시인은 2가지 이유를 말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 고난이 얼마나 극심했으면은 그 기쁜 찬양조차 하지 않는 현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2절에는 이렇게 나와요.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 이스라엘이 뭐 했다는 거예요? 침략을 받아서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바벨론의 나라가 다 멸망해서 흩어졌다는 거예요. 3절에는 뭐라고 나옵니까? 상심한 자들. 마음에
치유할 수 없는 치명적인 상처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침략을 받아서 예루살렘은 수십 년 동안 돌무덤이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 세상으로 흩어졌어요. 흩어져 있는 동안 이스라엘 민족은 추방자로서 비참하게 살았어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에는 회복할 수 없는, 회복이 불가능한 깊은 상처가 남았습니다. 심지어 바벨론의 포로가 끝나고 귀환을 다 했어요. 그럼에도 수십 년 동안 예루살렘 성은 무너진 상태로 폐허로 남아 있었어요. 그 상처의 깊이가 이루 말로 닿을 수 없다는 거죠. 과거 찬란했던 영광의 추억은 다 갖고 있지만 그 과거의 영광을 다시는 재현해낼 수 있는 재생 능력을 다 상실한 게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얼마나 극심한 고난을 겪고 있는지 상상이 안 될 정도예요. 그들에게 더 이상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선해 보이지도 아름답게 여기지도 않게 되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극심한 고난 앞에서 찬양하는 일을 멈췄습니다. 그러나 시인은 오히려 반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극심한 고난에 처했을 때 뭐 해야 된다?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우리에게도 사실 이 두 가지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도 지난 3년간 코로나 때문에 뭐 했어요? 흩어져 있지 않았습니까? 함께 찬양하는 게 교회 안에서도 불가능할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4년 차가 된 올해야 제대로 된 여름 캠프를 진행했어요. 더 온전히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 함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도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또 우리 가운데서도 이 극심한 고난으로 인한 마음의 상처가 있지 않습니까? 그 누구도 치유할 수 없는 상한 마음을 갖고 있어서 예배 자리에 오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누군가는 손을 들고 누군가는 눈물을 흘리며 찬양할 때에 그것을 멀뚱멀뚱 바라볼 수밖에 없는 자신의 그 상처 입은 마음들이 있지 않냐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으로 그 마음이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는 첫 번째 이유가 극심한 고난이에요. 그런데 그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무지함 때문에 찬양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 무지한 이스라엘 백성은 극심한 고난을 해결하기 위해 두 가지를 사모했어요. 10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의 힘이 센 거를 의지했어요. 그렇게 되기를 소망했고 사람의 다리가 억세면은 기뻐했어요. 여기서의 말은 달리는 말이에요. 당시 전쟁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는 기마부대였어요. 그러니까 말의 힘이 세다는 것은 곧 군사력이 강하다는 것을 뜻해요.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민족이 부흥하기를 갈망하면서 바란 게 뭐라고요? 군사력이 강해지면 우리는 옛날을 회복할 수 있을 거야.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는 것은 용사를 말해요. 다윗 한 사람 때문에 뭐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골리앗을 무찌르고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단 한 사람의 영웅만 나타나면은 우리 민족은 옛날의 영광을 회복할 거야 라는 꿈을 꾸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 강한 군대를 사모했고 강한 용사가 나타나기를 바랬어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은 어떻다고요? 기뻐하지 않으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당하고 있는 고난이 어떻게 해결돼야 될지를 몰랐던 거예요. 그들이 당하고 있는 고난을 누가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해결해 줄 수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사력을 의지하고 강한 용사가 나타나서 오늘의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 꿈꿨다는 거죠. 다윗의 뒤에 하나님이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없었어요.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극심한 고난과 마음의 상처를 받고선
인간적인 헌신과 노력 아니면 세상적인 방법들로 이 문제와 난관을 회복해 보려고, 극복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힘센 말을 길러내면 문제가 해결되겠지, 강력한 사람을 만나면 인생의 길이 열리겠지라며 생각하진 않습니까? 반대로 내 인생이 이렇게 힘든 이유가 뭘까? 그래, 내 인생엔 힘센 말이 없더라. 인맥 관리를 안 해서 한탄하며 내 인생을 이끌어줄 사람이 없어서 내가 이렇게 됐어 라며 우리가 한탄하며 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 찬양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필요한 것은 고난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고난 가운데 있지만 누구를 아는 게 필요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깨닫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147편의 시인은 공을 들여서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각도로 소개해 줘요. 첫 번째로 여호와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면 찬송받기 합당한 분이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할렐루야 7절, 12절, 20절 찬송하라, 찬송하라,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분은 뭐하기 합당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찬양과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다는 분입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시편 이 147편에 전반적으로 깔려있는 내용이 만물의 주관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찬송받기 합당한 이유는 그분은 창조주이시며 그 창조한 피조세계를 주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전에도 다스리셨고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며 앞으로도 영원토록 다스리실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뭘 다스릴까요? 가장 먼저는 그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렸어요. 2절과 3절에서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뭐 하십니까? 세우겠다. 흩어진 자들을 다시 모으겠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겠다. 그들의 상처를 싸매주겠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방관하지 않으세요. 내가 그들을 책임지겠다. 내가 그들의 목자다. 내가 그들을 이끌어주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또 13, 14절에서는 무너진 문빗장을 견고하게 하겠다. 성이 다 무너지고 집도 폐허인데 그거를 세워주는 게 누구라고요? 하나님께서 세워주겠다. 자녀들에게 복을 주겠다. 평안을 주겠다. 풍요로움을 주겠다. 하나님이 약속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강한 군대가 없어서, 용사가 없어서 이런 고난을 겪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서 이런 고난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이런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고난을 친히 해결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기를 원하세요. 갈망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런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서도, 하나님을 곁에 두고서도 자꾸 뭘 찾고 의지한다는 거예요? 강한 말과 힘센 용사를 찾는 어리석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두 번째 대상이 뭐냐면 자연세계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 두 번째는 자연세계를 하나님이 다스리세요. 4절과 5절에서는 하나님의 아주 세심하고 또 그 극한의 능력을 드러내고 있어요. 무너진 예루살렘을 회복시킬 하나님은 무한하다는 그 별들을 다 뭐 하세요? 일일이 다 셀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과학자들은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고 말해요. 별의 수를 무한대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 하다는 거예요? 그 무한한 것들을 다 센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그 무한한 별들에 뭐가 있어요? 이름이 다 있대요. 하나님이 그 별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다 부르신대요. 이런 하나님이 누구를 책임진다고요? 이스라엘 백성, 고난당하고 있고 상심한 이스라엘 백성을 책임진다는 거예요. 온 세상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이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불러 모으시겠다는 거예요. 상처받아서 변방에서 눈물 흘리고 찬양의 입이 닫혀진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이 찾아서 이름을 부르시면서 회복시켜 주시겠다.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문제로 매몰되어 찬양조차 부르지 못하는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잊지 않으시고 부르시며 모으시고 회복시키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그저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기억하시고 이름을 불러주는, 심지어 자신의 독생자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줄 만큼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는 그분이 하나님 여호와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시인은 이 위대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의 첫 가사가 뭘로 시작합니까? 우리 주는 위대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만 명확히 알고 있었어도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들이 붙들 수 있는 게 위대하신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을 찾고 경외하며 그분을 찬송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이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찬양이 사라진 것입니다. 8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준비하냐면 비를 준비하시고 풀을 자라게 하십니다. 누구를 위해서 이 비를 준비하시고 풀을 자라게 할까요? 9절에는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를 위해서 비를 준비하시고 풀을 자라게 하신대요. 그들이 먹고 마실 것을 하나님이 다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들짐승은 땅에 있는 동물들을 대표하는 거고, 우는 까마귀 새끼는 하늘에 나는 새들을 대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에 있는 새나 땅에 있는 동물들,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비를 준비하시고 먹을 것들을 충분히 준비해 놓으신다라는 겁니다. 까마귀 새끼 울음소리는 거칠고 시끄럽기만 하대요. 짜증난대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 못난 까마귀 새끼를 위해서도 비를 준비하시고 풀을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기 원하는 하나님은 별을 다 세시고 그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시는 능력이 위대하신 하나님이고, 땅과 하늘의 동물들을 일일이 살피시며 하나님께서 보살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얼마나 섬세하고 귀중하게 돌봐주시겠습니까? 예루살렘의 제거는 인간의 헌신적인 노력, 튼실한 말과 건강한 다리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친히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예루살렘 성을 다시 쌓아주실 뿐 아니라 상처받은 마음까지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시인은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민족의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섬세하고 이렇게 능력 있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구나. 시인은 그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시인이 뭐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하지 않는 친구들과 동족들을 바라보면서 이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찬양해야 한다라고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의 고난의 해결책은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고 자연세계 천지 만물을 주관하실까요? 그것은 15절, 18절, 19절에 나오는 그의 말씀입니다. 그의 말씀. 1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하나님이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신다는 거예요. 말씀이 속히 달린다는 의미는 뭐냐면 말씀이 확실하고 분명하게 그 뜻을 이룬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한 일 중 한 가지를 소개하고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16, 17절에 나오는 말씀이 임하니까 눈이 내리고 서리가 임하고 우박이 내린다라고 말해요. 또 그것을 녹이고 물이 흐르게 하는 것도 뭐예요? 말씀이에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비도 오고 눈도 오고 또 눈이 다 녹아서 물이 되고, 결국에는 이 자연 만물을 누가 무엇으로 운행하신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운행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비가 오고 눈이 오지 않습니까? 그럼 오늘날도 무엇이 이 세상을 주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주관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오늘날에도 이 시인이 만났던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하는 세상과 오늘날의 세상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 세상은 무엇이 통치한다고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통치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사랑으로 통치하시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능력과 지혜가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신다면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안 될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는 순간순간 말과 용사들을 찾고 의지하려 합니다. 이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11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147편 11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하나님은 두 가지를 원하셔요. 첫 번째가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경외하다라는 말은 영어로 fear라고 합니다. 두려움이에요. 근데 이 두려움이 부정적인, 숨고 싶은,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대하지 못할 그런 두려움이 아니에요. 긍정적인 두려움이에요. 하나님이 별을 다 세신데, 그 이름을 다 알고 계신데, 하늘과 땅의 모든 짐승을 하나님이 먹이신데, 와우, 그런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과 위대하심을 맛보고 나타나는 이 경이로움, 거기서 나오는 게 경외예요. 하나님을 존중하고 그분에게 이 경이로운 마음을 느끼는 것.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을 향한 이 경외가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면은 놀라십니까? 내 인생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시면 놀라움이 있으십니까? 이 땅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그 섭리, 한치의 오차가 없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며 경이로우십니까? 그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사람들입니다. 인자하심이라는 것은 뭐냐면 영원한 사랑을 얘기해요. 불변하는 사랑이 인자입니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고 흩어진 백성들을 모으고 다치고 상처 입은 자들을 고치고 싸매는 이유가 뭐예요?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비와 풀을 준비하여서 들짐승과 까마귀 새끼를 먹이는 이유가 뭘까요? 그 피조물을 사랑하기 때문에. 문빗장을 견고히 하고 자녀들에게 복을 주고 평안을 베풀어 주는 이유가 뭘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어나기를 시인은 바라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는 뭘 바랍니까?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영원한 사랑이 우리에게도 임하기를 바라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고 있고 성경에서는 그런 사람을 뭐 하신다?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어요.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어요. 내가 눈으로 보고 경험하고 있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것이 내게도 일어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이름을 기억해 주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고난을 해결해 주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상처 입은 내 심령을 싸매 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인자가 내게도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이 고백을 듣기 원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시인은 영원한 사랑을 담아 말씀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도 동일하게 다스릴 것을 믿고 있었어요.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도 능력의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과 우리를 다스릴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다스리시며 우리도 다스리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와 동일하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26절에서 28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더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시편 147편이 우리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는 놀라우신 능력의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찬양해야 합니다.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지금도 말씀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세상의 말, 다리에 희망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바라며 시인의 명령을 따라 전심으로 찬양해야 합니다. 다 함께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우리 시간에 함께 우리 주는 위대하며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주보에 있는 악보를 보시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드셨도다. 아멘.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찾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예배.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으십니까? 치유할 수 없는 마음의 상처로 아파하며 이 찬양을 부르는데도 아무런 기쁨이나 감동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전하는 제가 너무나도 부족하지만 그러나 말씀을 들으면서도 마음이 완악하여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우리 시간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인생으로 다시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마음껏 찬양하기 원합니다. 이 간절함으로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